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저희의 삶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 주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삶,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일으키고 살리며 온전히 진리와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내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이 동쪽 요단 동쪽 땅을 분배받은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요단 서쪽 땅,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 땅을 분배하기 전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분배의 시작과 함께 갈렙의 등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절 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자, 이제 서쪽 땅을 이렇게 분배하였다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것은 제사장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지금 이 가나안 정복의 모든 것을 이끌었던 그런 아주 정말 귀하고 훌륭한 지도자였죠. 그런데 이 땅 분배 자리에 여호수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파의 족장들, 지파의 대표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이 제사장 엘르아살은 좀 특별한데요. 왜냐하면 이 엘르아살은 원래 아론의 아들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입니다. 자, 그런데 엘르아살이 지금 여기에 있다. 엘르아살의 나이를 우리가 짐작해 본다면 지금 엘르아살의 나이는 굉장히 많아요. 아론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다 죽고 세대 교체가 일어났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 두 사람만 들어온 것으로 우리는 보통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르아살도 있었던 거죠. 아마도 엘르아살은 아론 대신에 가나안에서 어떤 제사장의 직무를, 특별히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들이 땅을 분배할 때 가지고 있었던 원칙이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기업을 제비 뽑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9지파 반에게, 이 반은 므낫세 반지파 때문이죠. 그래서 9지파와 또 므낫세 반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나눈다. 제비를 뽑으면 누가 어느 걸 뽑을지 모르죠. 하지만 이 제비 뽑으면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요. 자, 이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너나 나나 더 좋은 땅을 원하지 않을까요? 더 곡창지대, 물이 많이 흐르는 곳, 이러한 곳을 다 원할 겁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그런 땅을 주고 누구에겐 저런 땅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받기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파에 따라서, 가문에 따라서 인원수가 많고 적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역시 고려하면서 이와 같이 진행이 되었음을 이제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레위 지파의 언급이 돼요.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이 레위 지파가 또 언급이 돼요. 레위 자손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점 이미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레위 자손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대신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뭐예요? 4절에 보니까 거주할 성은 있어야 살아야 되니까 성읍, 그리고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 그래서 그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허락이 됐어요. 성읍이 있었고 그 성 바깥으로 그들이 가축을 키울 수 있고 곡식을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재산을 유지해서 생활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목초지는 허락이 됐다. 하지만 그 땅 모든 지역은 아니에요. 보통 이 레위인의 성읍이 있었고 그 성읍 바깥 둘레로서 일부가 허락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레위 지파가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너희의 기업은 나다. 그러므로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에요? 4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
야곱의 12아들을 따진다면은 바로 요셉은 그 중에 하나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들이 요셉인데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의 한 지파의 자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레위 지파까지 합치면 13지파가 돼요.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이렇게 하여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은 이러한 사실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 땅을 나누게 되죠. 자, 그런데 먼저 누가 등장합니까? 6절 유다 자손이 길갈에는 여호수아에게 나왔는데 그 중에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나온 겁니다. 갈렙. 자, 갈렙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자, 가데스 바네아 이곳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정탐꾼을 보냈던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 때였어요.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른 10명의 지파 대표들이 정탐꾼으로 파견이 되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때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런데 7절 내 나이 40세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나를 보냈다. 자, 갈렙이 이렇게 파견될 때 정탐꾼 파견될 때 40세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광야 생활 40년 80세 지금 정복 전쟁을 대략 5년 정도 5년에서 7년 걸리는데 보통 5년 정도 했다고 하면은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인 거예요. 맞아요. 뒤에 이제 그렇게 또 나오는 거죠. 자, 이때 내 형제들은 백성이 간담이 녹았다. 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아가지고 우리 그 땅 점령 못한다. 거기에는 안악자손 큰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가냐.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듣고 원망하죠. 그게 원인이 돼서 너희 40일간 정탐했지 40년 광야 생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나 갈렙은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좇았어요. 그 원망한 사람의 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8절에 말하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하였다. 전심으로 좇았다. 온전히 좇았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그것이 곧 갈렙을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9절에서도 충성하였다는 말 또 해요. 모세가 명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일단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갈렙이라고 하는 이 단어, 칼렙, 이 뜻은 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쁜 의미로 보다는 좋은 의미로 쓰였어요. 사람의 이름을 개라고 지었을 때 이게 나쁜 의미 있을까요? 물론 나쁘게 보면서 개처럼 뭐 그렇게 천박했던 뭐 그러한 갈렙이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충성됨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 개라고 하는 것은 개는 우리가 의미를 생각할 때 굉장히 충성스러운 주인을 잘 따르는 그러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갈렙, 충성, 여호와를 따르는 좇은 사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갈렙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그렇죠. 출애굽해서 45년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85세입니다. 10절 85세. 하지만 여전히 내가 힘이 있고 강건하고 지금도 여전히 나가서 싸울 수 있다.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다니는 건 물론이고 전쟁조차도 난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내게 약속한 그 땅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기서 이 산지는 영어 성경에서는 hill country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높은 구릉지대 의미예요. 근데 우리말로 산지 하면은 굉장히 좀 미개척지, 산이 많은 곳,
네, 험난한 곳. 이러한 의미가 좀 더 강하게 번역이 되어 있죠. 자, 말씀하신 대로 땅을 달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예, 바로 신명기 1장 36절이에요. 제가 신명기 1장 36절을 네,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예, 여호와를 잘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충성해요. 게라는 이름이에요.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밟는 그 땅 주겠다. 그러니 말하는 거죠. 갈렙.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하, 여기서 말하는 이 산지 그야말로 험지네요. 그죠? 왜요? 여기는 지금 아직 아낙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장대한 거인족이 아직도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이미 정복해서 성읍을 다 정복하고 차지한 그 땅이 아니라 이 산지, 정복해야 할 땅, 그것도 아낙 자손에 있는 그 땅을 달라. 85세의 갈렙의 말입니다. 아, 참 놀랍지요. 야, 정말 갈렙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러한 갈렙, 여분의 갈렙을 위해 축복하고 당연히 축복해죠. 그리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그 산지가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기업을 주어 삼게 한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볼 때 기브온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 다섯 족속을 완전히 일시에 섬멸하는 기회를 얻었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차지한 땅이 남쪽 땅이 헤브론이 있었죠. 바로 그 지역입니다. 거기 아직 아낙 자손은 살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내가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이 그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고 오늘까지 이르렀다. 자,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실제로 이 헤브론 지역은 후에 다윗 왕조의 굉장히 중요한 터가 됩니다. 그러니 그 땅을 요구한 갈렙, 그리고 그 땅을 정말 차지했고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었던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죠.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예, 오늘 표현에서 충성, 온전히 좇았다, 따름. 그것은 갈렙이라는 이름과 연결됐으면 실제로 그 사람의 성품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게 워낙 이 아낙 자손들이 강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갈렙이 요청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헌신과 도전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자, 우리도 산지를 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아무나 산지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갈렙이니까 산지를 구했죠. 우리도 산지를 구하는 사람. 누가 산지를 구합니까? 도전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도전의식이 있는 사람. 누가 도전의식이 있어? 어떤 사람이 도전의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잡은 사람이에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갈렙에게는 이미 정복한 땅이 있지만 남은 땅이 좋은 땅이다라는 그러한 비전이 있었어요. 비록 그것은 아낙 자손이 있지만 남은 땅이 좋은 땅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가는 곳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남은 시간이 더 아름답다. 남은 시간이 더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남은 인생,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산지를 그렇게 구하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좇았다라는 것,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라는 것, 이 점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때에 우리는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여호수아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목적 있는 삶을 살았어요. 정탐할 때부터 산지를 보았고 하나님이 이 땅 주시겠다고 한 그 믿음 붙잡고 지난 40년 광야를 이겨냈고 그리고 지난 5년 정복전쟁을 이겨냈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도전, 이와 같은 헌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바로 갈렙과 같은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이처럼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새날을 주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하며 산지를 구하는 아름다운 인생, 미래적, 희망적인, 도전적인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아름답게 정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